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또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일일이 열거 하다 보면 오늘 저녁까지 해도 다 모자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큰 약속을 주셨는지. 그런데 그것들 중에 그 어떤 것에도 밀리지 않을 만큼 중요한 약속이고 축복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크게 대표하는 단어 두 가지를 말한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죠. 말을 조금 바꾸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로 그리스도의 삶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생명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 무제한입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그것이 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마치 삼중적으로 확약하듯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삼중적으로 강조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순차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기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스스로를 자처했던 요한이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한 것을 들으신 줄을 안즉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참 기도의 어마어마한 자원을 풍성히 행사하며 누렸던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영역이 되고 축복의 자원이 되는 기도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면 빨간불이 한 서너 개는 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정말 이 기도하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가? 자,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진단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된 약속을 실제로 매일 매순간 누리며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위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지나친 판단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했을 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매일 매순간 그런 경험들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물에 콩나듯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기도하라고 내용 속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 daily food, 매일 먹어야 할 양식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그치면 죽은 것이잖아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은 거잖아요. 기도가 그쳤거나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력에 중대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진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보다도 우선되는 응답받는 기도 생활에 있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가? 기도에 성공하면 만사가 형통하게 될 터인데 왜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가? 이것을 갖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첫째는 뭘까요? 왜 이런 기도 생활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도 생활에 그 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알아서 잘 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참 교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문제는 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내가 주인된 죄인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나요? 주님을 중심으로 한 기도가 되어야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당연히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 주님을 위한 기도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 기도는 주님을 위한 기도야. 그러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필요한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일찍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할 내용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기록된 거죠. 그것도 순서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니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순서상 일찍이 말씀했다고도 될 수 있고 또는 중요에 있어서 으뜸되는 가르침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 그 말씀들 중에 기도에 관해서 꽤 긴 가르침을 가르치셨는데 6장 전체가 거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압축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소위 말하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또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6장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하셔야지 주님이 가르치지 않은 내 기도를 통해서는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여튼 내 소원을 아뢰면 기도냐, 그거는요,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런 기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인 바뀌었다며요. 예? 예수님으로 주인을 바꿨다면서요. 그러면 기도의 주제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 되게 믿자고. 말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는데 기도는 온통 내가 주인 돼가고 나를 위한 기도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언어 도단이고 어불성설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기도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100점 중에 제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평균을 냈을 때는 5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기도 자체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내용에서 기도할 내용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중간점에 적정하게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거기서 따왔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질문이 이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A, B, C부터 다시 재정립해서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9절부터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기도의 전제 조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는 자세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두 가지가 뭐냐면 그른 기도와 바른 기도입니다. 그릇된 기도와 바른 기도. 네. 근데 그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말하면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좀 외식적인 기도는 좀 어렵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위선자 같이 하지 말라. 위선적인 기도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오고 가는 회당이나 큰 거리 입구에 서서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쇼업하는 기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기도. 자, 이것을 주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면서 기도를 과시했으니까 사람들부터 좋은 반응이 오겠죠. 와,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칭찬을 받게 되죠. 그것은 끝이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해서 사람들이 그를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들었으니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의도했던 걸 얻었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위선적인 기도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과시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런 위선적인 기도 생활을 피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네 기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섞일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충분히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네 하늘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우리 내가 늦게 알았지만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윤성이가 오스트리아에 갔죠? 네, 오스트리아에. 지가 돈 벌어서 갔나요? 부모가 필요한 것이니까 줬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애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네, 저는 거기 돈을 하나 보탠 게 없어요. 같은 목장에 박분일 형제가 윤성이 오스트리아 갔는데 뭐 좀 보태준 거 있나요? 없어요. 그거 보태달라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귀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해야 자기들이 신이 들을 것 같아서 계속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서 계속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할 뿐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기도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죄악을 사랑하는 삶을 즐기는 자들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이 입으로만 위선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주님은 딱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 스타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말로 기도하면 그들의 신이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태도인데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런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죠. 현대인을 위한 성경에는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인들처럼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새 번역에 보면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meaningless repetition, meaningless 하면 의미 없는 무의미한 repetition, 반복이죠. 무의미한 말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시니까 좀 열심히 알려드려가지고 이거 좀 도와달라고 구해야겠다.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겨우 알아듣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알고 계세요.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안연자 자매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안연자 자매 자신을 모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명준이가 오랜만에 이제 들어왔는데 명준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말이지. 그러니 그분이 마치 모르는 것 같아서 계속 자꾸만 일깨워 들어가고 알았다 귀찮다 알았다 들어준 게 아니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에 부합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위선적인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기도를 경계하십니다.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은 중하면 반복되다 하는 또 무거울 중자를 쓰고요. 언은 말씀 언이고 부언할 때 부활할 때 부활 또는 그걸 복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계속 중복해서 하는 거. 한자로는 그렇게 풀이가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세 가지를 경계한 뒤에 드디어 주님께서는 9절에서 기도할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크게 4가지로 가르치셨어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여기에서 인용해 왔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기도는 내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을 기도한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기도할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무엇보다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명준이는 이제 의대 2학년, 3학년? 2학년이지? 2학년 된지. 네. 그 정도면 이제 부모한테 손 내밀지 않고 네가 알아서 돈 벌고 하면 되지 않아? 기가 막힌가 보네. 네,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하는 건 자식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미안해가지고 말 못하고 끙끙댈 때 그때 이제 부모가 속이 상해요. 아니 이 녀석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면서 왜 얘기를 안 해? 너 왜 얘기 안 했어? 미안했어요. 야 이놈아, 아빠한테 말하기 뭐가 미안해? 아빠 그래서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만 자기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날 기도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언제가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중학생일 때 그때는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중학생일 때 부흥회 열심히 참석했거든요. 근데 그때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죄악 덩어리는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육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얼마나 또 높여가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 고기 덩어리 육체를 죽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하면요 진땀 바짝 나요. 그때 들었으면 제가 여기 없잖아요. 육적인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저는 제 몸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어리고 무지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참 감사하긴 해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 네가 이제 기도할 줄 아는구나. 그래, 응답해 주마.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뭐냐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는 것. 천지 대주제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 뭐 거칠 것이 없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빛을 발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잖아요.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전능자, 어디나 계시는 편지하시는 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되 내 생각과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곧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나와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 기도할 때, 목원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 형제 그 자매가 그대로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네. 주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감추시고 차선만 주시는가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데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는 데 있어서 우리 좀 조심해야 할 거는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것도 유익한 것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주술을 외우는 것과 별 다른 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하늘인 것처럼,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국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이 나옵니다만, 본질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내가 원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소용되는가, 왜 필요한가,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박광수 형제님의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잖아요. 동빈이 위해서, 그렇죠? 기도 안 하세요? 아니, 저기 목장 보고서에 제가 다 늘 보고 있어요. 늘 동빈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동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할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직장을 통해서 주일날도 나올 수 있고 또 안정되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같은 기도도요, 같은 기도 전혀 다른 동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중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정의를 늘 해왔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도다. 이것이 왜 응답돼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어떻게 부합한 것인지, 어떻게 소용되는 것인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제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불경스러운 기도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불경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불경스럽지 않습니다. 기도란 뭐냐? 기도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코너에 몰아붙이는 과정이다. 좀 불경스럽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을 때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잘 찾아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았다. 곧 응답해주면, 그러시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전혀 제 욕심이 아니고, 주님을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담대함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고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그 일에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가, 이걸 잘 살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임민수 형제가 병에서 완치돼야 할 이유가 내 남은 여생 좀 건강하게 멋있게 살게, 그거 아니고 주님 주시는 건강으로 이제는, 엊그제도 그거 간증하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 와,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할 줄 아는구나. 그래, 알았다. 내가 널 지금부터 30년 더 오래 살게 해주면, 그러실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의 기본 전제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이 되게 믿자고 했는데요, 늘 우리가 믿어도 말이 되게 믿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기도도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돼야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박 목사님은 항상 참 이렇게 높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해놓고 기도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인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해줘가지고 허덕거리게 만들자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그런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50년, 60년, 40년 세상에 살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기도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전제를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전제가 주님이 중심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 왜 응답돼야 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확실해지면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선언하고 나가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또 하나님과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게 두 번째 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11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몸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daily food, 그러죠. 매일 먹어야 할 양식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 그건 차원 낮은 거냐. 그런 걸 구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나면 솜사탕 같은 구름을 먹고 삽니까? 아니면 새벽 이슬을 먹고 사나요?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빵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몸을 잘 건강 관리를 하고 몸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구하는 거 그거 성경적이에요.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6장, 3장에서인가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게 해라. 일을 해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은 일용할 양식인 밥과 빵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영은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두 종류의 양식이 필요하다. 육을 위해서는 밥과 빵이 필요한 거고요. 영을 위해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40일간 굶으셨잖아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금식 끝나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죠. 너 배고프지? 너 일어나니까 하늘이 노랗지? 땅이 막 흔들리지? 저거 또글또글하고 빵 같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렇게 시험을 했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떡으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고, 육은 양식을 필요로 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필요로 하고. 근데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은 사죄의 기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주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 죄에 얽매이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의 속박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를 입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더 큰 손해를 입게 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를 만회하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손해 입은 데다가 또 그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더 골이 깊은 골짜기에 휘말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바보. 아니, 한 번 손해봤으면 되지. 두 번 또 손해보면 그건 바보지.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2절입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와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 용서해 달라고 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강력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추측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9절 말씀, 1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주님 가르친 기도가 끝난 뒤에 14, 15절에서 다시 부연해서 이걸 설명하셨더라고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한 말씀을 쓰는데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이란 말은 여기에서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가 아니고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유혹했듯이 유혹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13절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도 악한 일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귀는 똑같은 작전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우리가 날마다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사악한 악마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깊이 자각한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6장이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죄는 언제나, 그게 누구의 죄든지 관계없이요. 죄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악이란 뭡니까? 우리는 악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도덕 윤리적인 악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선과 악. 영어로는 선은 good, 악은 뭐예요? evil, good and evil 그러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도덕 윤리적으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든지 다 이게 악입니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것들을 피하도록 도와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운전대를 잡고 출근 나설 때 먼저 하나님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거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너무 귀한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늘 악에서부터 멀리 떠나 있도록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간구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여기까지가 주님 가르친 기도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9절, 그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어디에, 여기, 이 9절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속에 있어요? 괄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괄호 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고대 사본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 사본들 중에 이 말씀이 없는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게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들은 뒤에는 성령으로 그 말씀의 응답으로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을 초대교회가 여기다 삽입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든 안 그렇든 내용은 앞의 내용과 내용을 압축한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내 유익과 내 평안과 내 번성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나라.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권세하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능력이죠. 능력하면 성령님을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영광이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 성자 예수님, 그래서 성부정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높이되 주님 가르친 기도의 내용에 부합하게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괄호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참 책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분명치가 않더라고요. 우리말로 주기도문에 보면 쭉 얘기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대개가 뭘까? 영덕 대개는 아닐 테고 대개가 뭘까? probably, 아마도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삽입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도 보면 대개 주의 나라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가르친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한다.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나의 필요가 거기에 어떻게 소용이 되는지 이거를 알고 그 컨텍스트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담대함을 얻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응답된다는 담장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증하는 담대함이 있는 확신하는 기도 생활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됨이 마땅함을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주님의 권세를 영원토록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왜 필요한지를 알고 담대하게 기도하여 언제든지 응답받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